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못 나가도록 방해하는 난관도 해치고 어떤 유혹도 뿌리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점심때입니까? 저녁때입니까? 밤입니까? 새벽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줄로 생각하면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그러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시편 69편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반기실 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반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이란 무슨 뜻입니까? 크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신 이후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이고, 작게는 개인의 살아있는 전생의 기간이고, 더 작게는 이런 권면을 받는 바로 이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보면 다시는 그러한 기회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받으면 되지, 그건 그때 받을 은혜를 놓친 거예요. 가령 사람이 하루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사흘을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나중에 잘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충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2010년 10월 10일 하루를 굶은 것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은혜도 그때 받을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마련이 있은 다음으로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특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기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기회는 기회라고 예고하고 무슨 표시를 하면서 써붙이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담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대목에서 기회로 만들려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나는 좌우간 기회로 만든다.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또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그 문제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쌀을 가지고 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쌀로 떡을 만들고 똑같은 쌀로 양조장을 만들어서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집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떡집이 있고 양조장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이 잘하는 일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쓰는 게 잘하는 거고, 그때는 떡을 만드는 게 잘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도 대조적인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잘못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30년쯤 됐는데 추석이 지났습니다. 조생종 벼는 추석 때 이미 수확을 해서 햅쌀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벼는 그때까지 못 거두거든요. 노랗게 잘 익은 들판, 황금 들판. 그런데 추석이 지난 후에
폭우가 와가지고선 막 홍수가 났는데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논에 진흙이 덮치고 벼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농사꾼들이 그때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1년 정말 그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농사를 망치고 보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특별히 한 논에서는 그 젊은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피살이를 열심히 했고요. 밤에도 꼭 나가봤어요. 밤에 논에 나가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매일 밤에도 논에 나가보면서 무슨 물고가 괜찮은가 등 늘 살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뚝이 터져서 그냥 흙이 덮쳐버리고 벼가 죄 쓰러지고 이러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가며 쓰러진 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둑을 제 돈을 들여서 단단히 손질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은 작년만 못할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논 주인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면서 논 돌볼 의욕은 잃어버리고 주야로 술로 살았습니다. 속상한다고 술 먹고 농사 짓다가 이 지경 됐다고 술 먹고 원망하면서 술 먹고 하늘 보고 주먹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확을 하고 보니까 제대로 됐겠습니까? 대충 하고는 농사 못 짓겠다면서 그 논을 팔았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로 옆 논의 농부는 비옥한 옆의 논을 부러워하던 터라 다소 무리를 하면서 사들였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둑을 손질하고 덮친 흙을 걷어내면서 겨우내 열심히 일했어요. 도시로 떠난 사람은 녹록지 않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가 3년 만에 모두 털어먹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땅이 없는 농부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옆에 농부는 넓은 농토에 그에 따라 풍년이 들어서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복음화 대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기저기 은혜 받는다면서 찾아다니다가 폐가 망신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나를 위한 은혜의 집회로 내가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예배 외에 성경 공부반, 기도 모임,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등 많이 있어요. 다른 데 안 가도 돼요. 제 집에서 잔치하는데 굶주린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은혜의 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고난이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개역성경에서는 여기를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더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열쇠의 말, 키워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10배, 1000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한두 번에서 척척척척 듣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서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점치고 수상 보고 이러는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운명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이거는 대적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당도 자기가 다루고 하다 안 되니까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치료받고 온전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에도 돌팔이가 언제든지 발성을 일으키고 문제인데, 여기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데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베풀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얻은 나름대로의 결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고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그러고 복 받겠습니까? 그건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00년 그 이전 하면서 그때는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사람 몇 집 없고요, 전부 가난했고 소작이고 그냥 그렇게 못 살았어요. 더군다나 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반이 찍어 누르죠, 부자가 찍어 누르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초건목비라는 게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지금 옛날 얘기를 할게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화로만 들으세요. 그렇게 워낙 못 살다 보니 희망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면 되겠다. 저축할 게 있어야 저축을 하지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럼 무슨 양반이래야 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보면 출세한다고 하지만 이건 양반도 아니겠다.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중에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투장이라고. 투장 들어보셨어요? 예. 이건 뭐냐면 권문세가에서 명당짜리 묘를 잘 씁니다. 그러면 밤중에 자기 부모님 묘를 파다가 거기다가 한 구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전기라도 요만큼 부스러기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후손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하나 하는 이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 들켰다 하면 목숨이 부지되질 않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짓을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무슨 정기랄까 무슨 복이랄까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그 짓을 했더랬어요.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 들켜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권문세가 부잣집 이런 집에서는 이제 직관을 모셔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이름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돈 많이 들죠. 그런데 직관을 모셔와서 이제 명당 자리를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을 지정하면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님을 모셔서 후손이 복을 받고 잘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묘를 잘 쓴다고 후손이 잘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도 산 사람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죽은 무슨 뼈다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이 무슨 엉뚱한 소리 했다 소리 할까 봐. 근데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잖아요. 만장을 수십 개를 하고요. 동네 사람 떡을 다 나눠주고 부침개 나눠주고 뭐 술 먹이고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명당이 뭐냐? 그래 명당에 모셔가지고 그 후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장례 절차도 다 꼼꼼히 바라보고 장례를 다 마치고 다 돌아간 다음에도 나무숲에 숨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명당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명당을 쓰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낮에도 밤에도 그냥 지켜 앉아서 그것만 들여다보는. 그렇게 며칠을 했는데 하룻밤에는
웅성하더니 뭐 이상하게 보이는데 보니까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여기 명당짜리 잘 썼네. 그러다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막 묘를 파는 거예요. 파더니 관을 돌려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부분이 발이 되게끔 돌려놓는 거예요. 이제 됐네. 그리고 가세 하면서 탁 하면서 손질을 깨끗이 해놓고 가세하고 가버렸어요. 여기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집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아들이 어떻게 되고 딸이 어떻게 되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쭉 관찰하는데 괜찮게 되거든요. 옳거니. 그리고 이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해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도 이제 좀 직관을 불러다가 명당짜리 부모님 모시고 해서 후손 대대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직관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산을 보여주고 또 그 묘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은 하는 말이 참 명당짜리 잘 썼다고. 이 후손 중에는 뭐가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이 될 거고 뭐 어쩌고 그러냐고. 또 다른 직관을 모셔와서 그 동네 산세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좌청룡이 어떻고 우백호가 어떻고 쭉 설명하면서 그러고 가고 몇 사람을 그렇게 모셔왔는데 그 중에 한 직관이 떡하니 보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꾸 했더니 여기는 관을 거꾸로 묻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느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는 옳거니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점지해 주는 곳에다가 자기 부모님 묘를 쓰고 다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 효자는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명당 자리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거 효자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랬더랬어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점지해 주는 데다가 딱하니 이제 묘자리를 사놓고 그리고는 대기하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갔을 때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묘자리 잘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의 일을 관찰만 잘해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남의 일을 관찰만 잘해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문 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남의 산에 돌 뭐 하면서 본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의 직역을 하면 남의 산의 돌인데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남의 산에 별것 없는 돌이라 하더라도 옥을 가는 데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의 산에 별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심리학에서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등등 이런 걸 보면서 본받잖아요. 그죠? 저런 면을 본받자, 이런 면을 내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불 나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이 소화기가 있는가, 소화기도 하나 사다 놓고 그리고 불 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다 줄여놓고 그래서 손질을 다 해놓고 불 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든지 등등 하면서 내가 교훈을 얻는 것,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옆집에 도둑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 시건장치를 거는 걸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 했는데 번호키를 갖다 붙이고 무슨 뭐 지문키를 갖다 붙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 좋은 점을 본받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교훈을 받을 마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교훈일 수가 있고요. 은혜 받을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으로 모였어도 거기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고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시은좌 시은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혜 받으십시오. 크게 은혜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서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 데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물리치면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다 은혜 받아서 은혜로운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번에 큰 은혜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